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네, 구약으로 한 권 더 가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무슨 마음을 주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기입니다. 무기. 보이지 않는 무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기도는 성도의 무기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서 12장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뭐라고요? 기도를 쉬는 게 죄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잘 되고 상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는 무기보다 강하고 무기는 군대보다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기도가 혼자 하는 기도와 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 힘과 능력과 역사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 기도로 살아온 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교회를 이끌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정세나 또 국외 정세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전 교인이 그동안도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교회를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보존하셔야 될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종들에게 오늘 일치한 마음을 주시라. 이제 아멘 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첫째,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을 찾으십시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제 대답 한번 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분 아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시는 분 아멘. 야,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필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일치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뜻 있는 사람, 복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으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담임 목사로부터 주일학생에 이르기까지 일치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은 제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지배하는 거예요. 문목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로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받아서 그 마음으로 일치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는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속에다 일치한 마음을 넣어줄 것이니. 그걸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새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넣어주셔서, 이 말씀대로 넣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일치해지는, 하나 되는, 통일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복잡한 교회가 아니고 놀잡한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그 8 식구 마음속에 일치한 마음을 넣어줬어. 그래서 8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100년에 걸쳐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100년이 넘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노아의 가정에 주셨던 일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교회를 지켜내고 대한민국 기독교를 지켜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민족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그 민족에게 말씀할 때 일치한 마음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나가자,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바로가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그걸 못 막았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절대로 군대로도 못 막고 무기로도 못 막습니다.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을 500여 형제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이라는 산을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내려오면서 380명은 마음이 변해서 갈 곳으로 가고 120문도가 요 마가라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하죠? 저희가 120문도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120문도에게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하나를 다 내려놓고 기도에만 전심전력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슉 오시는. 그랬더니 그 120문도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인도 포로리비스켄나파 올라인도비칸나라와라. 이게 방언이에요. 이런 방언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치한 마음이 제게도 들어오고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교인 한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으므로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 중에 12사도가 있어서 그 중에서 뛰어난 종 베드로가 서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성제들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모임에도 지도자가 있어야 되죠.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 베드로 같은 지도자, 바울 같은 지도자, 즉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 모임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가 돈을 밝히는 지도자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지도자가 맨날 사람이나 올려달라고 하고 어디 갈 때마다 돈이나 요구하고 이런 지도자를 만난 교회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해요. 지도자가 그런 걸 초월하고 기도하고 양떼를 사랑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숫자를 막론하고 그 교회는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아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던 잠에서 깨어나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잠을 자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자, 다 같이 스가랴 4장 1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스가랴 4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도취돼 사는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런 10처녀 비유를 보면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어요.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다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를 다양하게 보여줘도 오늘날 교회가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안일, 태만, 게으름 속에 빠져서 노아의 때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종들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은 임박하게 오실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실 때 약속하시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2020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잠잔다는 게 뭐냐? 잠잔다는 거, 자, 육도 잠을 자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활동하지 못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을 잔다는 말이 뭐예요? 보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바로 그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할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읽은 스가랴 4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중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고, 전에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게 깨달아지고, 전에 분별하지 못하던 걸 분별하면 내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아무래도 주의 재림이 내 삶 동안, 내 인생 동안 오실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더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집을 좀 더 사야 되겠는데, 옷을 더 사야 되겠는데, 세상 것을 아직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모든 교회가 자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다 자는데 5절로 6절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찾아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열처녀 말고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제3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성루에서 깨어있는 파수꾼이에요. 이 종이 깨어있는 종 한 명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까 열처녀가 다 깨어납니다. 다 깨어나는 거예요.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서 뭐라고 해요? 신랑을 영접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외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만이라도 오늘 깨어나세요. 깨어나야 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사람을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일치한 마음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럼 왜 교회가 열처녀가 다 졸며 자냐?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종들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잠을 자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붙는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찾아봐. 이사야 29장.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도 있습니다.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으면 묵시의 말씀을 못 깨닫고 졸며 자는 교회가 되고 졸며 자는 가정이 되고 졸며 자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있는 종이 외치니까 열처녀가 다 깨어나서 무슨 일을 했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합니다. 누구를 영접하려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를 준비하려고 기름과 등불을 부지런하게 준비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으므로 불을 켜들고 신랑을 영접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과 등불이 없어서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초림의 주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 믿는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기름과 등불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만 논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 잘 들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 논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뭘 논하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뭘 논해? 기름 등불 준비했냐?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했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과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때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감람류를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내린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내게 내주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을 받을 때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이 어디에 임재했고 내 마음 심령에 임재했어.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머리에 내리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같이.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아멘. 그걸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금기름이라고 했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는 걸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은 성령으로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류라고 합니다. 그 감람류 된 종은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걸 준비한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등불은 뭐냐?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 초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세례 요한을 초림의 주를 예비하는 등불로 쓰셨어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등불을 우리는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자, 이 등불이 준비되려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주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그 산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지금 알아들으십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가 싶더니 엘리야하고 모세가 거기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그리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만들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하늘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초막셋 만들라고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여러분 읽은 기억나죠? 그 얘기를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그 얘기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 내가 그날에 그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가 아니라 거기 등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등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등불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오는 이 등불이 같은 등불이라고. 그 등불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한다고? 더 확실한 예언이 이 시대의 등불이다. 아멘. 확실한 예언.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와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여기서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더 확실한 예언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미련한 5천여예요. 등불 없는 교회예요. 기름 등불 있는 교회는 슬기로운 5천여예요.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무슨 교회가 돼야 돼? 슬기로운 5천여같이 기름과 등불이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 여러분, 교회면 다 교회 아니에요. 종이면 다 종 아니에요. 성도면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양떼를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목자는 양떼에 관심이 없고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은 지도자는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땀 흘려 설교하지 않고 눈물로 찬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이고 그냥 모임일 뿐이지. 그래서 뭘 준비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신다면 기름과 등불을 들고 나서서 뭐라고 고백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고가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애고가는 교회도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웃으면서 주를 영접하는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눈을 번쩍 뜨고 고백해 보세요. 다 같이. 그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겠습니까? 다시 더 크게. 복음 받은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만 돼 있다면.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 놓고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손님이 언제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지 손님 맞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는 거죠.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등불로 쓰여진 것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 있는 교회, 기름 등불 없는 교회, 기름 등불 있는 교회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기름 등불 없는 교회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평생 동안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그런 불쌍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믿기 위해서 땀 흘렸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며 애통할 일입니까? 저는 이제라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쭉 이제 읽어보면 8절까지 읽어보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옵니다. 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체질, 기독교 문화, 기독교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데서 더 한 단계 저는 나가요. 복음의 절대성, 기독교의 절대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다원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다원주의. 서울에 있는 큰 교단 신학교에서는 다원주의를 교수가 직접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넣어서 이런 교회를, 이걸 믿는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교회 안에 용공주의가 들어왔어요. 강남에 어떤 3,000명 모이는 교회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1년쯤 했더니 2,000명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공산주의 편입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공산주의로 통해서 많은 선교자가 나왔고 그 선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용공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돼도 좋다고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강대상 의자를 드러내버리고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 의식은 법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리고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늘 주장하는 것 같이 신앙은 보수라야 되고 생활은 진보라 해요. 생활은 진보같이 살고 신앙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하면 안 하지. 저는 큰 교회를 목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적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늘 왕래하는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눈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 그 안에서 슬픔과 단식과 압박과 고난이 사라지고 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를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사상이 철저한 교회.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율주의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속에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 무슨 설교를 들었나, 이런 교회가 아니고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일주일 내내 주관하고 지배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도록 역사하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 사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여러분, 앞서간 많은 선진들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순교자가 됐어요. 왜? 기독교 신앙 사상이 바로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철저한 기독교주의, 복음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배쳐가고 물질 만능주의를 배쳐가고 인정과 사정과 그런 것으로 교회를 오도시키는 걸 배쳐가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믿고 가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시느니라. 얼마나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하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주님은 오늘도 다음 주도 주님은 그 교회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지도자의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 십적했잖아요. 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럴 때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무슨 일이 있냐? 시온의 성회라는 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회가 열렸듯이 기독교에는 성경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열렸던 미스바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열렸던 오순절 성회, 그리고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앞으로 열리게 될 시온의 성회. 남과 북이 대치한 이 나라에서 전쟁이 있기 직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시온의 성회 중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옛날 6.25 전쟁 같이 우리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고 밀리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의 전쟁은 통일로 이어집니다. 통일로 이어져.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과 북을 통일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럼 적화 통일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일의 말씀을 주로 전하니까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요. 목사님, 이 나라 어찌 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대한민국 기독교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폭발적인 역사. 그래서 교회마다 가마니를 깔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선진들이. 아시겠습니까? 저도 어려서 가만히 위해서 예배드리고 가만히 떼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더 뜨거웠어. 그때가 더 은혜가 충만했어. 지금 이렇게 양탄자 위에다가 아주 푹신한 의자에 앉아갖고 다 졸며 자고 있어. 그때는 가만히를 깔아놓고 찬양이 뜨거웠어. 기도가 뜨거웠어. 예배가 뜨거웠어. 아멘이 뜨거웠어. 배고파도 주를 불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1200만에 이르렀고 6만 교회를 만들어냈어. 이게 6.25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독교예요. 이번에 민족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으면서 남과 북이 통일되면서 이번에는 될 일의 말씀으로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대한민국에 앞으로 엄청난 기독교의 새바람이 불고 전 세계 사람이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종의 입을 통해서 전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전혀 사심 없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 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가 다 졸며 잘지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사리사욕에 자기 재산을 늘려가고 돈의 문제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리사욕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에요. 휴지조각. 네, 휴지조각. 주님이 오시면 그거 들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런데 주의 종들까지도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 오늘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다가오는 주의 재림을 내다보고 민족의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사는 교회요, 이번 민족 환란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금요 철야부터 모이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의 간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요단강 앞에 와서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싹군 목자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참 목자의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가지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신,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하셔서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를 내다보게 하셔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증거한 이 말씀같이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은 정신 차린 종, 전혀 기도에 힘쓰게 하신다. 그럼 정신 차린 종이 누구냐?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종입니다. 기도 올립니다.